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모였나이다. 당신의 기회되게 하소서. 거짓된 믿음에서 깨어날 기회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깨어날 기회되게 하소서. 주만을 찾습니다. 주만을 바라는 기회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주를 믿지 않으면서 주를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이 와악함, 어리석음, 주여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진리로 깨어나게 하소서. 구원의 진리로 깨어날 기회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오 주님, 주님 앞에서 살려지는 삶, 깨어나는 삶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이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했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분이 설교할 때 그날 설교 제목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랫동안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죽은 지식에 죽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설교했어요. 지금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설교했어요. 그때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부르짖었고 강대상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금시계가 귀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너무 내가 죄인임을 고민하다 보니까는 벤치에다가 금시계를 그냥 두고 집에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자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훔치려는 탐욕 자체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때로부터 그분이 평생 다른 설교를 하려고 또 했었답니다. 다른 설교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왜 이것만 설교를 하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이 회개밖에 없나?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도 있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게 있고 구약에 대한 말씀도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한 가지만 설교하냐는 거예요. 마치 맞는 것 같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중간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거를 못 견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목사님들이 이 동네에서 하신 것처럼 목사님들이 만장일치로 말한 거예요. 자기네 교인들을 경험상 말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견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죠. 저는 그 말을 할 때가 평생 이제 잊혀지지 못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회개하지 않은 증거, 구원 못 받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세상에서 회개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배신당해서 사기당해서 인생의 이 기본적인 삶의 근간이 무너져도 회개보다 더 큰 일은,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빚쟁이로 도망을 다닐지라도 하나님께만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들은 다 빚 갚는 게 영광이 돼서 당연하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서 역사하시고 이제는 도망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빚 갚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회개보다 더 기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는 복음, 회개의 복음, 회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세상에 정말 없습니다. 어떤 불행 속에 살아도 저 북한서 사는 공산주의 속에 저 감시체제 속에 먹지도 못하는 생지옥을 살아도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사람들은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북한이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다시 또 하려고 했는데도 주님이 써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자기가 가장 많이 설교한 제목이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19절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엔 이런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1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육신에 대한 주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 육신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로마서 말고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이죠. 왜냐하면 육신에 매여 있는 자는 죽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인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게 이제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현재 심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았어요. 이게 회개예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돼요. 심판 아래 섰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한 자는 기쁜 소식을 듣겠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요, 회개하는 자는 그날 듣게 돼요.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든 입을 막고예요. 여러분, 성경에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서신의 로마서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죄 아래에 있는 게 뭔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기만 한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함께 자기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짓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와 다른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1900년 동안 전해온 같은 복음, 회개만이 구원이라는 것, 회개하면 거듭남을 얻게 된다는 것,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창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선물로.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르세요. 그 구원의 누림은 마치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아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과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통령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이 자체가 기쁨 아니겠어요? 어떻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 자체가 기쁨인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기쁘겠죠. 현재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근거 없는 기쁨이. 교회에 온 것이 우리가 다 악한 자인데,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받은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 왕이 그를 만나고자 할 때, 이제 왕이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럴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혼인의 예복이 왜 없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대예요. 왜 혼인의 예복이 없느냐? 그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초청장이 있어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유구무원이거늘 모든 입이 막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게 심판대 앞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대는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를 대요? 우리가 죄진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 거에도 핑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는 시끄럽지 않아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조용해져요. 이게 최후의 심판될 때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구무원. 핑계를 대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핑계도 거짓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주님이 입을 열게 못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구원받은 걸 기뻐 찬송하든가 주를 찬송하든가. 여러분, 지금 교회는 기쁨이 넘쳐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교회 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회개 없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거짓된 복음이에요. 이게 1900년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 마지막 때에 지금 거의 다 끊어져 버린 다른 복음이에요. 회개 없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자기가 알게 된 것이 내가 아버지를 버렸구나. 아버지를 버린 사람의 상태가 뭐예요? 아버지를 버린 사람은 아버지께 얻은 것조차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버린 자, 이게 탕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현대 수많은 이 거짓된 목사들을 통하여 특별히 헨리 나연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설교했거든요. 헨리 나연은 죽을 때까지 예수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동성애자라는 것을 이미 증거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같은 복음, 그게 어떻게 예수의 신부가 말해온 것을 개신교에 가장 많이 이게 판매된 책이에요. 교회 자체가 미혹됐다는 거죠. 그 탕자가 회개하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버린 자들은 허랑방탕해서 모든 걸 잃어버려서 돼지의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 먹이를 먹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이게 뭐예요? 죽은 자의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예요. 청교도들은 100년 전에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이 탕자의 비참한 상태, 이것이 돌이켜져야 될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해야만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버지는 사랑이야. 아버지는 돌아만 오면 다 받아줘. 이렇게 회개 없는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웨는 사랑에 대하여 정말 감동적으로 많은 책을 썼어요. 헨리 나웨의 책은 베스트셀러예요. 왜냐하면 정말 인간이 좋아할 만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써놨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헨리 나웨 조차 또 천국 못 갔을 겁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예수회는 평생 개신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직이 예수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이에요. 그게 헨리 나웨의 책이 더 프로디갈 선, 탕자의 귀환.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한 백성, unclean, 깨끗하지 못한 백성들 속에 내 입이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게. 깨끗하지 못한 게 우리가요. 탕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를 얻는 모든 사람은 이래요. 다메섹에 가던 사도 바울도 소경이 돼버리게 주님 만드셨어요.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먼저 힐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소경이 돼버린 상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구나. 이런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 2, 3장은 절망적인 상태를, 이 탕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 2, 3장이.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본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 7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옛날 성경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죽어라고 써놨어요. 단어가 좀 약하던 거죠. 이 단어는요, 멸망하여예요.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멸망해서. 여러분, 죄의 몸이 멸망해야 돼요. 멸해져야 돼요. 이게 다 회개의 역사로 주시는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요. 아니면 평생 죄를 이기기도 했다가 또 대부분 지다가 세상을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기도 했다가, 이게 뭐예요? 어떤 때는 새 사람 같은데 결국에는 옛 사람이구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속고 속이고 있는 삶이에요.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보통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봐왔던 거예요. 이걸 로마서를 읽지만 이게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가 떠올랐어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과 동일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저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 집중해온 말씀이에요. 루터가 집중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과 연합된 믿음,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주님과 연합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하는데 인간은 이게 안 생겨요. 이게 아브라함이 결국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75세부터 이제 100세가 100살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가 뭐예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육신에게 속한 자예요. 육신에게 매여 있는 자예요. 이스마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다. 나는 약속했다. 너의 능력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스스로 죽은 자, 사라가 그의 태가 죽은 자, 나의 상태가 죽은 자처럼 될 때 전적인 타락, 이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탕자의 상태가 아브라함의 상태였어요. 죽은 자. 그때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약속한 대로 내년에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주리라. 그때 웃잖아요. 완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자, 육신에게 속한 자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것은 매여 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다 회개예요. 마지막 기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26절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속 이어져서 27절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회개하여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먹고 싶죠. 그리고 사기당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낙심하죠. 당연하죠. 우리 몸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 그릇 행하여 치우쳐져서 다 잘못 살아온 것, 이걸 깨닫게 되면 성경에 밥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다는 단어랑 금식한다는 단어가 거의 동음 이음으로 같은 동의어로 나와요. 구약 성경에 회개하는 자가 밥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와 금식하라는 말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 깨어나니까 육의 요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산 것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치우쳐진 삶,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살았던 삶, 주님, 내가 손해가 되면 예수 버렸던 삶, 내가 도움될 때만 예수 따랐던 삶, 주님, 주님, 육신에 속해서 손해볼 예수는 버리고 이익이 될 만한 예수는 따르고, 주님, 할 말이 없는 삶,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